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진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광야에 있는,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가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왜 광야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지킬 수 있는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오늘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그 맥추절을 지키라, 그 명령, 지금 3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통해서 하신 약속, 이 명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원하시고 그 약속들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우리는 맥추절 앞에서 또 이제 남은 후반기 앞에서 어떻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지쳐있다면 다시 힘을 내고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서고 범죄한 상황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힘을 내어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후반기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뒤에 수장절을 지키라도 있고 그 앞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을 간단하게 한번 살피고 난 뒤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출애굽이 유월절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지키는데 절기상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쯤입니다. 소위 말해서 니산월 14일, 아비벌 14일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 4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월 14일쯤 보면 되겠죠. 이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8일을 그냥 다 유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유월절 하루를 무교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일주일을 지키면서 전체 8일을 유월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유월절 지난 7, 7이 49,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맥추절이다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이 8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니산월 14일 6월절을 지나 가장 먼저 오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이겠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물론 맥추절도
보리추수를 하고 처음 그 해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만은, 초실절은 6월절 때부터 6월절이 지나면 보리추수를 시작하죠. 그 2, 3일 사이에 가장 먼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초실절. 그래서 6월절 지나 첫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언제 될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작년에 3월 3일이 올해도 3월 3일입니다만 요일은 달라지잖아요. 그 주일날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49일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입니다. 보리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 또 77이 49, 49일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맥추절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순절, 오늘 맥추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77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과거에 대한 감사라면, 이 맥추절은 지금 보리를 거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를 다 마치고 수장절을 또 지키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보리 추수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재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현재의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은혜, 축복이 바로 율법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렇다면 수장절은 10월, 우리로 치면 한 10월 달쯤 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수장절은 한마디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들과 열매들을 창고에 드리는,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수장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해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곡식을 들여놓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은 말 그대로 풀로 이렇게 엮어서 대강 집을 지은 건데 반드시 하늘이 보여야 돼, 별들이 보여야 돼. 그래서 보통 지붕 위에 짓죠. 지붕이 다 평평하니까. 그런 지붕 위에 지을 수 없는 자들은 야외에 나가서 초막을 얼길서길하게 짓고 거기에서 자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들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열조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덕분이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열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수장절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절은 종말론적인 감사입니다. 그렇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장래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새 나라가 시작되는 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서 그 메시아 왕국, 새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미래에 대한 감사죠. 종말론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났다는 것은 결국 후반전도 끝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들 시작은 다 다릅니다만 이미 시작했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끝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우리들은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세상이 끝나는 날 알고 긴 우리들을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제가 늘 설교합니다만 단순히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미리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명령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보리 추수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물론 초실절 때 정말로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감사했습니다만 진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할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시기가 언제며 또 어디에서 명령했는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내려와서 그 율법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대부분은 광야에서부터 지켜야 되는 율법들입니다. 십계명을 봅시다. 그냥 5계명부터 보아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광야에서부터 지켜야 된다. 부모가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광야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도 마찬가지. 유월절을 지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이 있고 순나물이 있고 무교병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제가 저를 잘못 짚었네요. 내용은 다 알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광야의 첫 해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자, 그런데 맥추절과 수장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없죠. 왜입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 흘리며 이방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난 뒤에 그 땅의 관리자로서 농사를 지어야지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에서 이 명령을 하셨는가?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지킬 수 있는 절기를 광야에서 미리 명령하신 거죠. 내가 너희 열조들과 약속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다. 그 약속. 자, 그런데 다시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들에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힘차게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준다. 그러니 광야에서도 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보리 추수해서 맥추절을 지킬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므로 광야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거기가 좋다고 안주하거나 또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뒤돌아보거나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약속한 나를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삶, 40년 동안의 여정, 고달프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광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삶이기도 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뭐 조금 잘 먹고 했을지는 몰라도 노예의 삶이죠. 자유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노예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죠. 그래도 자유가 있는 자유로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됩니다.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차지하고 아이성을 차지하러 또 패배해가지고 또 고통도 당해야 되고.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 지어주죠. 구름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맹수 쫓아주고 따뜻하게 보온도 해주고 그냥 자면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거 거두어 먹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편안한 삶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설령 광야의 여정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이 없다면 그 편안함은 저주의 변장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아무리 편안하고 복되고 포지럽게 산다 할지라도, 또 이 땅의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세상은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있는 타락한 교회들,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저주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삶이 고통스럽든 편하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한 소망과 그 땅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행을 자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잘 갔으면 가나안 땅에서 명령해도 되는 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보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나올 때에도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러면서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의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처럼 여기며 불행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맛없다고 막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죠. 그냥 인간들끼리라도 뒷집에 노숙자가 니한테 1,000,000원 주게 약속하면 그거 별 볼 일 없지만 대통령이 나 니한테 100억 줄게 그래도 그건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 원망, 죽겠다, 애굽 땅이 좋았다, 돌아가자 이러면서 정말 불행하게 슬프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하며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거기에서 신나게 전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맥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맥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하게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다. 나머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 또는 자기와 동일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고생 안 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으니까, 피 흘리지 않아도 되니까, 가나안 땅에 전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슬픈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쓰러진, 맥추절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태도로 섰는가? 가나안 땅 너희들한테 준다, 거기 가서 맥추절을 지켜 라고 하신 명령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뒤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그래서 끝까지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과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 속에서 약속하시고 축복을, 승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서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펼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는 수없는 축복의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 언제나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혹시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왜 나만 안 풀려? 원망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 그때가 좋았다, 그래도 건포도떡과 맛있는 것들을 먹었었는데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는 비록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고 또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도 그때가 육신적으로는 잘 나가고 괜찮았는데 라고 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아 노예의 삶인 애굽 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애굽 땅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보증수표죠. 애굽 땅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 그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망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유가 뭔가 살피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곧 주어질 가나안 땅, 그 적과끌이 흐르는 그 축복에 대한 소망,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실감 나도록 현찰 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나한테 만원짜리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보증수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까지 가면, 은행까지 가면, 은행에 넣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데도 현재 만원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만원만 쓸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옛날이 좋았는데 죽고 싶다 그런다면 이 보증수표는 뭡니까?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셨는데 주머니 뒷포개 들어앉았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나한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현재의 상황들을 놓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만나 그것을 놓고 맛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곧 가나안 땅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나안의 그 축복의 약속,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만 가면 수천억으로 교환하는, 현찰로 교환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절망하는 자가 있다면 수상 바라보면서 저놈들은 잘 되고 있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있고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뭉뚱그려서 정리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세상의 높음이나 기품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무리 대단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둘렀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 것이다. 지쳐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높여주시며 나의 빈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실패를 예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맥주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늙어감, 아니 이제는 이미 늙었다는, 그래서 육체적인 현상들 속에서 저의 죽음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온, 그 앞에서 기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의 여건들, 나를 포함해서 가족들, 또 믿음의 지체들, 모든 상황들이 현재 저에게는 물론 기쁨도 있습니다만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 맥주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벌벌 떨면서 뒤를 돌아보고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세상 앞에 섭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요. 이 설교에서 이 화투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못 먹어도 고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발행한 보증수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증거를 붙들었다. 그래서 끝내 승리했던 신뢰를 성경 안에서 간단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고 때로는 유대 교도들, 율법주의자들 30여 명이 머리를 홀딱 깎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지 내가 밥을 먹겠다 금식을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같은 예수 공동체에 예수 믿는 자들인데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며 비방했고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없이 두들겨 맞았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성에서 사도 바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곱추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채찍에 등을 하도 맞아가지고 척추가 상한 거죠. 두 눈이 거의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아서 째져서 그게 오그라들면서 그런 어떤 추악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요즘으로 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수십 번 끊었어야만 그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가 간이 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가 당한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째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나를 통해서 시작한 그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성립케 하신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로 가슴이 터지는데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원수들이 핍박하는데도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 우겨싸움을 당하여 권투 선수로 치면 케어 펀치를 맞고 지금 쓰러졌는데도 나는 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약속하셨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세상이 때려서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나는 망하지 않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부터 포위하여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말을 원문대로 보시면 위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둘러싸면 위에서 돌이 날라 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에까지 다 막아서 지켜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 있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낙심 대신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승리를 미리 보며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나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듭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를 향하신 약속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걸 한번 돌아봅시다. 그거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 거, 그거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 거, 맥주제를 지키라는 주의 명령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니 현재에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 너희들한테 반드시 줄 거야,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앞에 선 우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라, 광야를 떠나라 라고 하는 원하심입니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 이방적들과 싸워 피는 흘리겠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고, 아이성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래야지 거둘 수 있고, 그래야지 맥주제를 지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짐 싸들고 미국으로 가자 뭐 이런 것이 아닌 줄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광야에서 가졌던 그 광야 근성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목만 말라도 모세를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우리도 다르지 않죠. 인간은 인지상정으로 힘들면 원망하게 되어 있고, 그 힘들게 만든 어떤 대상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반응이 아니고 비극적인 반응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봤듯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그 안락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 부러워하는 것이 주어진다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많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지옥입니다. 파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그 자식들까지 아무리 잘 살아도 애굽의 삶이 노예의 삶이고 하나님 없는 저주의 삶이듯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 하나님 없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 아무리 좋아도 지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광야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서야 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가면 신나는 일도 있지만 때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애국보다 광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승리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아이 성에서 실패하고 많은 동료들이 죽고 슬픈 패배의 아픔을. 그리고 저는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을 죽여야만 했던 그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저 개인에게는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피 흘리고 힘들어하고 또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야죠. 맥슈절을 지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나의 삶 속에 광야의 삶의 근성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을 청산하려고 애씁시다. 간단하게 현재에서 내가 근심 걱정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 그거 아니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 내가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섭시다. 이게 안 되면 현재의 삶에서 원망과 근심이 지속되어지면 무서운 상황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바로 약속을 놓치고 원망, 근심이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은 안 보이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현재 광야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고 북치고 막 춤추며 요즘 타락한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처참하지만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축복의 날에 나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걱정 근심으로 일관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명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열심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금송아지들이 많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뭐 정말 매력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떨 때는 미치겠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못 느끼고 그래라고 말씀만 해줘도 좋겠는데 산으로 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고함을 치고 기도해도 별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켜서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실 때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리로 불러와라. 그리고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었을 적에 이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보아라
그 말씀을 떠올리며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주여 내가 또 누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나아라 라고 수천 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떠올린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금송아지 되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엎드리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송아지가 혹시 없습니까?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처럼 화려한 건물들을 보고 풍요로움들을 보고 박수를 치며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금송아지임을 잊지 맙시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것을 보고 찬송하고 환호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냥 끌어안고 가지면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면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참아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의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거 속히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맥주 감사절 앞에 선 우리 모두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다면 반드시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춤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붙들고 계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나누어 읽지 마시고 다 함께 끝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 낭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여, 이 시간 맥주 감사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주목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비틀거렸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이 시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붙들게 하셔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틀거렸던 그 비틀거림을 뒤로하고 광야의 삶의 근성들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 주신 열매로 주께 감사하며 맥주자를 지키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또 그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대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